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오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건전하고 참된 진리를 세워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이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해를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온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실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실천 기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도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악에서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앉아있지 않고 그곳에 죽치고 있지 않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340페이지인데 약간 뒤로 넘기면 4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삶의 지표가 뭐냐 그러면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되고 실천 기준이 되었거든요. 두 번째 목표가 뭐냐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헤매죠. 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좀 에러가 났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찾다 보니까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그 전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도 정말 소중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은 나중으로 넘기도록 하고 또 세 번째는 바로 한 페이지를 넘기면 342페이지에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정말 삶의 지표 실천 기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역정을 내고 이렇게 불의에 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짓과의 싸움을 잘못된 것과의 싸움을 싸워가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율법 그러니까 죄를 규정하는 이 율법이 총 몇 가지가 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뭐예요? 죄인이죠. 제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그 중에 법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가지를 모두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곧 죄인이라 그랬죠. 제가 이 앞전에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우리 선생님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이 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출한 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로서 가장 큰 불효가 자기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보다 일찍 죽었는데 불효한 걸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효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출을 했는데 그냥 지가 못 버티고 자기 때문에 가출을 했는데 그 부모가 그렇죠. 그 부모에게 불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고 그 다음으로 가출을 해서 엄마 아빠 속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뭉개뜨리고 썩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불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13가지의 계명을 좀 잘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축약을 해보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축약 기술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쪼리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쪼리기 기술로 딱 쪼려보니까 10가지로 함축이 되는 거죠. 그 10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10계명이죠. 10가지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로 축약이 됐는데 이걸 조금 더 줄여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2가지로 줄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단어로 줄여보니까 뭐가 돼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따져보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율법에 모든 걸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율법이 하라로 바뀝니다. 못하게 하는 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단 한 단어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단어로 하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하라고 안 지키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듯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말 이웃을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여러 가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이렇게 과실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죄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치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여인이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여인은 저는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한 여인은 떳떳하게 저는 큰 죄는 안 지었어요. 그냥 조그만 그런 간단한 그런 죄만 저질렀어요. 그러자 목사가 두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가서 들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돌을 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좀 뻐기는 이 여인에게는 치마폭에다가 작은 돌들을 많이 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주워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돌들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이랬더니 큰 돌을 가져온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었지만 작은 돌들을 주워온 여인은 어디서 어느 돌을 주워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톨스토이의 단편에서 우리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큰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작은 죄를 지으면 점점 젖어들어서 그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 죄를 정말 사죄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창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해결치 못한 그때가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부흥사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 집회에 이렇게 참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좀 젊었을 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큰 잘못을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혼내주려고 해초리를 들고 이제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잘됐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찰싹찰싹 때려서 그 사탄을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내가 그 사탄이가 내 마음속에서 나 벌써 도망갔어. 그래서 해초리를 안 들고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2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인데요. 제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것만 찾고 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논문 수업을 해서 4시간, 다른 때는 보통 30분 준비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4시간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많이 줄여서. 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청문회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는, 제가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대학원생으로서 정말 많이 미흡한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당에 김모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과속을 한 거예요. 가속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이 따라와서 붙잡았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예요. 이모가 아니라 이모 교수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경찰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그 뒷좌석에 앉은 고모가, 고모님이 아니라 고모 교수가 내가 뭐라 그랬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몸면허로 운전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뒷좌석 그 옆에 앉아 있는 이제 장모가 장모님이 아니라 장모 교수예요. 장모 교수. 장모가 아니라 장모 교수가, 그러게 아까 자동차 훔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훔쳐가지고 하니까 경찰한테 걸리지. 그러니까 경찰이 절도죄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잠 안 자고 준비하느라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조서를 꾸미게 되죠. 조서를 다 이제 조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읽어보게 하거든요. 피고에게 읽어보게 합니다. 읽어보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손에 지장을 붙여가지고 진실이라고 딱 찍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보라고 조서를 딱 주니까 꼭꼭꼭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다 덮어버리려고. 자, 그래서 경찰이 공무방해죄로 가중처벌 추가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6.25 때 막 이제 폭격을 했잖아요. 폭격을 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아동 학생 하나가 만세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춤을 췄을까요? 학교 안 가서. 예. 아. 뭐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아니 학교에 성적표가 있는데 성적표가 다 불타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고 아니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걸 잠깐 했고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런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요. 제가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허물, 방금 그 김모 의원과 같은 이러한 그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죽었던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라도 다시 살리셔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제가 여기서 또 예화를 하나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 더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중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입양 관련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지금 그 방송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송 때 이 예화를 하나 꼭 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이 책도 샀어요. 근데 이 책값이 좀 저렴해서 다행이지 책값이 이 정가에 몇 배를 주고 샀을까요? 딱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물론 더 있겠지만 판매가 나온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정가에 몇 배 주고 샀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속삭이는 시집이 9,000원인데 9,000원짜리를 지금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몇 배가 될까요? 값어치가 없으면 500원 주고 팔리게 되고 그쵸? 값어치가 좀 있으면 이게 2배로 뛰고 3배로 뛰고 4배로 뛰고 10배로 뛰고 15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정가에 15배를 주고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께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 읽어보고 나서. 그래서 이 내용을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된 실화이고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낸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은 퍼즐을 맞춰가는 이 퍼즐을 맞춰가는 이야기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18살에 그냥 꽃다운 이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레이젤인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쳐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살아가는데 뭘 피하면 또 뭐가 닥쳐온다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했는데 정말 이 아이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인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13,000명 하루에 40명 가까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인자가 하루에 40여 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거 살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이거든요. 그리고 태아를 죽이는 건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아를 죽이는 건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부살해입니다. 청부살해. 절대로 태아든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삶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아이를 죽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확고한 이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상담복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신념만큼은 굳게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태아를 지우는 거 이거 분명한 한 생명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사례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자살을 하는 것도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건 정말 살인자로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지옥 같더라도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뭘 못하겠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소녀를 잘 돌보아주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잘 받고 예쁜 딸을 낳게 되죠. 딸을 낳자마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성폭행을 한 그 남자가 혐오스럽고 죽이도록 믿고 더러운 거죠.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키우죠. 그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있고 혼자서 홀몸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26년이 지났습니다. 26년이 지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입양 부모와 이 자녀를 맺어주듯이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하여튼 찾았어. 이 딸이 엄마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가 뭐예요? 제가 이 적어왔는데, 근데 이 엄마는 26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어 기절에서 억지하고 억눌려 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되살아나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그 순간 몸소리가 쳐진 거죠. 싫은 거죠. 그렇지만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이 대학도 보내주셨고 결혼도 잘해서 예쁜 딸을 낳아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성폭행으로 저를 임신했다고 그랬는데
엄마 저를 죽이지 않아서 그때 지워주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성폭행 당해서 정말 혐오스러워서 죽여버렸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이 아름다운 아이는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녀를 낳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제가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읽었느냐,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손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제약에 있더라도 주님의 손만 잡으면 그 제약에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오듯이 우리들도 그 지약에서 깨끗한 곳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에 물에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